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 네 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스스로에게 한 말은 무슨 말이었나 하면은 영적인 파산자라,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칼피마다에 저가 저지른 제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내 삶을 여실히 파악하는지 성경을 눈물 없이는 한 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파산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경험이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경험은 무엇이냐면은 참 바보같이 살았다,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깊이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마다 십자가를 씌워놓고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깊이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낮에 창공에 별들이 떠 있습니다. 한낮에는 태양볕 때문에 그 창공의 아름다운 별들의 아름다움, 그 찬란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깊은 밤에는 찬란한 빛을, 별들의 찬란한 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어둠을 깊이 깨달을 때 복음의 찬란한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쇳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이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 그때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영적인 신소리가 나오는데 그의 영적인 신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무딘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겁게 그의 영혼을 누르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책감 때문에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래할 수 없고 웃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죄책감이 무겁든지 뼈가 부서지는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얼마나 주야로 밤낮으로 그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는지,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할 때
빨래 물기를 뽑아내듯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가물처럼 마름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하게 되었고 뼈가 시와하고 진액이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는 성경의 조직 신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연결되는데 1장 앞부분에 잠깐의 인사가 나오고 1장 중간 이후 그리고 2장, 3장은 다 인간의 죄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인간의 죄를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한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알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먼저 온 세상의 도덕적 타락상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언급하면서 진리를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은 인간의 성향을 지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청하심을 알고도 그들이 이같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장의 로마서 2장에 와서 바울 사도의 시선은 유대인들에게 돌려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택한 민족이지만은 너희들의 삶을 보면은 이방인과 똑같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뭐라고 하면 인간의 사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꾸짖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 마침내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제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포함해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게 병의 심각함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얼굴이 해석해 보여. 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해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일 잘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면은 치료할 체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뚜벅뚜벅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1000번 만번 일친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일깨우는 설교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우리가 강조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깨우치는 설교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이라고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지 않으면은 그 피를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에스겔 3장, 에스겔 33장, 오늘 제가 에스겔 33장 8절 하반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학교에서 오늘 이렇게 졸업 예식을 가졌지만, 수료식을 가졌지만은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 가문에 대한 우리는 에스겔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 가운데 먼저 믿었다는 것은 이 민족을 향해서 충고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양파를 까면은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까고 저렇게 까면 그 핵심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범하여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죄인이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죄인이 그 앞에 설 수 없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홍승 집사라는 분 혹시 여러분들 보신지 들은지 모르시죠? 지난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분을 모셔서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0년도 11월 16일 갑작스러운 폐혈증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른쪽 팔이 절단되었고, 그리고 왼쪽은 손가락 마디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폐혈증으로 2주간 반을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너 죄 지었니? 아니 너 하나님을 믿니?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니? 이런 거 묻지 않고, 너 얼마나 선하게 살았니? 이런 게 묻지 않고, 그가 첫 번째 받은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가 2주 반을 코마 상태, 혼주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받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을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일컫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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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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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 이것을 보고 삼성송이라 하는데 히라보로 뭐라고 하는
트리사기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삼중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 중에서 가장 최상급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표현할 때 이스트라 이렇게 해서 최상급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 용법에서 한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그 강조가 최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할 때 트리사기온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많은 속성 가운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에이 그럼 쓰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임재를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으므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이유가 고백이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뵀으니까 이거에 죽음 망하는 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한순간도 잊지 않은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의로우신 분, 바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소식이 의롭게 평생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럼요 의롭죠 이렇게 고백되지만은 불의하게 인생을 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만큼 더 끔찍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아니면 끔찍한 소식이 됩니까? 끔찍한 소식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같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이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긍휼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불쌍히 여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고생 농구 리그에서 상대팀을 161대 2라는 엄청난 차이로 이겼어요. 감독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칭송받아 마땅하죠. 이때 이긴 감독이 마이클 앤더슨 감독에게 2경기 출장 정지란 징계를 그 위원회에서 내렸어요. 또 다른 농구 경기에서 100대 0으로 이긴 감독에는 감독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아니 완벽한 경기를 이겼는데 감독을 칭송하고 칭찬해야지 해임이 무슨 말인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궁휼함이 거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스포츠맨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궁휼을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궁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지 않다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가운 읽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은 무수한 방법으로 피조물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이셨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할 때, 야, 너 선하니까 독생자를 주마? 아니에요. 우리가 선할 가능성을 볼 때, 각오하고 다짐해서 선할 가능성을 볼 때 독생자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놀랍게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이어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원수 짓을 할 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다 때가 나오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 짓을 하고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직이라 표현되지만 영어 성경은 스틸이라고. 스틸이 뭡니까? 여전히 그 꼴이란 말이지. 여전히 그 꼴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이 썼는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국 사람인데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불행한 삶을 유년기를 지냈죠. 12살 때 어부가 되었습니다. 말씀만 피우고 아프리카 노예선을 나중에 타게 됩니다. 노예선에서 선장으로부터 갖가지 혹독한 학대와 멸시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가 노예선 선장이 되지 않습니까? 노예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모멸감을 주고 멸시를 하든지 그렇게 잔인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반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1943년 3월 10일 그 노예선이 파손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지은 찬송, 이 존 뉴턴이 지은 찬송, 여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너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옆에 보는 사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게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아이고 우리 남편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조금 천천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이로써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